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우르라는 이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지를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런 순종의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환경으로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근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떠나게 됩니다. 어,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두려웠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애굽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나그네로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토박이들이 텃세를 부리면 그 텃세를 다 그냥 받아야 되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이고 또 이민자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숨을 잃어버릴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라가 아름다워서 자신을 죽이고 사례를 데려갈까 해서 두려웠던 것이지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요. 또 사라의 이름은 원래 사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면 이런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겠는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거둬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또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가지고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동생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동생과 결혼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동생이 아니라 아내인 것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가족끼리 결혼하는 이런 풍습이 있어서 동생과 또 가족 내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그런 풍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엄청난 결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사례의 그런 아름다움이 애굽에 퍼지게 되었고요. 애굽 왕이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황당했겠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어요.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으로 애굽 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재물로 애굽 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이 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문책하죠. 그리고 전에 주었던 이런 재물을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다. 아내와 재물을 그대로 돌려준 후에 아브라함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죠. 이 작은 거짓말이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죄가 정말 무섭습니다. 작은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또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귀한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신뢰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확신의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